당신은 폐암 사기입니다. 다발성 전이가 확인됩니다. 68세 박영자 할머니. 평생 술 한 모금, 담배 한 갭이 입에 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폐암 사기 판정을 받았죠. 의사는 말했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1년 후 영자 할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함께 울고 있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 관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한 할머니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침은 사실 한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감기 기운인가 보다. 박영자는 그냥 넘겼어요. 어머니, 또 기침하시네요. 병원 가보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영자는 손을 저었죠. 괜찮아. 나이 먹으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돼.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어요. 밤에 누우면 더 심했죠. 가래도 끓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가래를 뱉는데 빨간 게 섞여 나왔어요. 피었어요. 영자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변기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죠. 설마. 그날 오후 영자는 병원에 갔어요. 동네 내과였어요. 의사는 청진기로 폐소리를 들어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박영자님,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겠어요. 제가 소견서 써드릴게요. 왜요? 뭐가 문제예요?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일주일 후 대학병원에서 CT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결과를 듣는 날이 왔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호흡기내과 교수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영자가 앉자 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영자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폐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모니터를 돌려 영자에게 보여줬어요. 폐 사진이었어요. 하얀 안개 같은 게 폐를 뒤덮고 있었어요. 여기. 여러 곳에 전이가 됐습니다. 림프절에도 뼈에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폐암입니다. 사기입니다. 그 순간 영자는 귀가 멍해졌어요. 교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생존 기간은. 영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폐암 사기. 그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에 기대 서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영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셋 키우고 손주들 돌보고 술도 안 마셨어요. 담배도 안 피웠고요.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했어요. 화도 났어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죠. 집에 돌아와 영자는 자식들을 불렀어요. 큰딸, 작은딸, 아들. 셋 다 결혼해서 분가했지만 급히 모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영자는 말하려다가 목이 메었어요. 한참을 참다가 겨우 말했어요. 나 폐암이래. 사기래. 자식들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큰딸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항암 치료해야 한대. 아들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럼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완치는 어렵대. 그냥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자는 거지. 그날 밤 자식들은 거실에 모여 회의를 했어요. 영자는 방에 누워 있었지만 다 들렸어요. 항암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 보험은 돼? 실비는? 우리 집은 여유 없어.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그래도 엄마잖아. 뭐라도 해야지.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걱정하는 목소리,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 영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내가 짐이 됐구나. 자식들한테.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남은 시간에 대해서. 남편 영정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었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죠. 영자는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좀 데려가요. 제발.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영자는 영정을 붙잡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그대로 바닥에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어렸을 때 사진, 결혼 사진, 자식들 돌잔치 사진. 추억이 가득한 앨범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영자는 생각했어요. 영정 사진으로 어떤 걸 쓸까? 결혼 사진은 너무 오래됐고 60세 때 찍은 사진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이거로 하면 되겠네. 영자는 그 사진을 빼서 따로 놔뒀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일주일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주사를 맞고 집에 돌아오는 길 영자는 몸이 이상했어요. 메스꺼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구역질이 났어요. 위에 있는 게 다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토했어요. 물만 마셔도 토했어요. 밥은 생각도 안 났어요. 엄마, 물이라도 좀 드세요. 며느리가 물을 갖다 줬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마시면 또 토할 것 같아.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체중이 3kg나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검게 변하고 눈이 푹 꺼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2차 항암을 앞두고 영자는 가발을 맞추러 갔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질 거라고 해서요. 가발 가게에서 이것저것 써보고 하나를 골랐어요. 할머니, 잘 어울리세요. 주인이 웃으며 말했지만 영자는 슬펐어요. 68년을 살면서 가발을 쓸 줄은 몰랐어요. 가발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찬송가였어요. 은은하고 따뜻한 목소리들이었어요. 영자는 소리가 나는 쪽을 봤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소망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영자는 평생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종교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예배당은 작았어요. 의자가 20개 정도 있었고 사람은 10명쯤 있었어요. 다들 앞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영자는 뒤쪽에 조용히 앉았어요. 찬송이 끝나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나이가 60대쯤 돼 보이는 목사님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자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환난 날. 지금 자신이 바로 환난 중에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는 환난이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러면 건져주시겠다고.
영자는 목사님 말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건진다는 게 꼭 환난을 없애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영자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목사님이 다가왔어요. 저는, 영자는 말하다가 울음이 터졌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저는 폐암 사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영자 옆에 앉았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저한테 이럴 수 있나요? 저는 평생 나쁜 짓 안 했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런 병을 주는 거예요? 영자는 텅 빈 예배당을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이 정말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세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영자가 우는 걸 지켜봤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어요. 영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했네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화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받아주십니다. 정말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다 아십니다. 슬픔도, 분노도, 절망도. 그러니 숨기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저도 암 환자예요. 유방암 3기였어요. 네. 5년 전에 수술했어요. 지금은 완치됐고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희망을 찾았어요. 할머니가 영자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영자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그날 이후로 영자는 일주일에 2번 교회에 갔어요. 수요일과 일요일. 항암 치료 때문에 힘들었지만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기도도 배웠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당신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죽는 게 무서워요. 자식들한테 짐 되는 게 싫어요. 제발 저한테 힘을 주세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무서운 거구나. 영자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냥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거였어요. 자식들 얼굴 조금 더 보고 손주들 조금 더 안아주고 싶은 거였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남은 시간이라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만 남기고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항암 치료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어느 새벽 영자는 성경을 펼쳤어요. 목사님이 준 성경이었어요. 시편 50편 15절을 찾았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자는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1번, 2번, 3번.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네, 부를게요. 제가 부를게요. 저 좀 건져주세요. 영자는 성경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3차 항암이 끝나고 담당 교수가 영자를 불렀어요.
박영자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네. 폐암 환자 중 일부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표적 치료제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검사해 봤는데 교수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할머니는 EGFR 변이가 있으시네요. 그리고 마침 신약이 나왔습니다. 이 약을 쓰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항암 치료보다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교회에 갔어요.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새로운 치료제가 있대요. 저한테 맞는 약이래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기뻐하며 영자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적이요? 네. 하나님이 할머니를 위해 준비하신 길입니다. 영자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믿고 싶었어요. 표적 치료제를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처럼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알약을 먹는 거였어요. 매일 아침 한 알씩. 놀라운 건 부작용이 거의 없었어요. 토하지도 않았고 기운도 좀 생겼어요. 2주쯤 지나자 영자는 밖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산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30분 정도 걸었어요. 걸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가을이었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쓸쓸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아름다워 보였어요. 살아있어서 이걸 볼 수 있구나. 감사했어요. 모든 게 감사했어요. 어느 날 영자는 오랜만에 친척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고모였어요. 평생 사이가 안 좋았던 고모였죠. 젊었을 때 유산 문제로 다퉜었어요. 그 후로 20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여보세요? 고모, 저 영자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영자 신도님,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때는 절망에 빠져 계셨는데 지금은 희망이 보여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교회 나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박영자 신도님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박영자 신도님도 하나님을 붙잡았고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표적 치료제를 먹은 지 3개월. 영자는 많이 좋아졌어요. 밥도 잘 먹고 걷기도 잘하고 웃음도 늘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 때 다 빠졌던 머리카락이 조금씩 돋아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머리카락 나고 있어요. 며느리가 신기해하며 영자 머리를 만졌어요. 정말? 거울을 보니 정말 짧은 머리카락이 나고 있었어요. 영자는 눈물이 났어요. 살아있구나. 나 아직 살아있구나. 6개월이 지났어요. CT 촬영을 할 때가 됐어요.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실에 들어갔어요.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검사를 받았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듣는 날이었어요. 영자는 자식들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담당 교수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이상했어요. 박영자님, 앉으세요. 영자는 긴장하며 앉았어요. 나쁜 소식인가 봐. 더 나빠진 건가? 교수는 6개월 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나란히 띄웠어요.
그리고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영자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박영자님,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6개월 전엔 폐 전체에 하얗게 보이던 종양이 지금은 거의 안 보입니다. 영자는 모니터를 빤히 쳐다봤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의학적으로 완전관의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이 거의 다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사기인데. 교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표적 치료제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영자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제가 나은 거예요? 아직 완치라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암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영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진료실 문을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던 자식들이 달려왔어요. 엄마 어때? 뭐래? 영자는 말을 하려 했지만 울음만 나왔어요. 엄마 왜 그래? 나빠진 거야? 큰딸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겨우 말했어요. 나았대. 거의 다 나았대. 뭐? 진짜? 자식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종양이 거의 사라졌대. 완전 관해래. 그 순간 자식들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4명이 병원 복도 한복판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자는 하늘을 보며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교회로 달려갔어요.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목사님과 교우들이 놀라며 맞이했어요. 박영자 신도님, 무슨 일이세요? 영자는 앞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나았어요. 암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예배당이 술렁였어요. 다들 놀라워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완전 관해래요. 이건 기적이에요. 영자는 울면서 말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죽을 줄 알았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목사님이 영자 곁으로 왔어요. 신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목사님, 이게 다 기도 때문이에요. 제가 교회 안 왔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영자는 교우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예배는 감사 예배가 됐어요. 다들 영자를 위해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영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어요. 제 남은 인생을 당신께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가 살아서 저 별을 다시 볼 줄 몰랐어. 모든 게 감사했어요. 숨 쉬는 것,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고맙다. 어머니,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영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계셔. 분명히 계셔.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죽음의 공포 없이,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게.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검게 죽어 있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짧지만 새로 자라난 머리카락이 빛나고 있었어요. 나 살아있네. 정말로 살아있어. 영자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어요. 6개월 후 영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교회에서 영자는 암 환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소망회라는 이름이었죠. 매주 토요일 오후 암 환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투병 경험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격려했어요. 제가 1년 전만 해도 여러분처럼 절망했어요. 죽을 줄만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영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 50대 여자가 손을 들었어요. 집사님,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좋아지셨어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약도 중요했죠. 표적 치료제가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뭔데요? 마음이요. 제 마음이 변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분노에서 감사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영자는 성경을 꺼냈어요.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저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어요. 다들 진지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병은 약으로 치료하지만 마음은 믿음으로 치료해요. 둘 다 중요해요. 영자의 말에 많은 환자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모임 후에 한 여인이 영자에게 다가왔어요. 집사님, 저도 폐암이에요. 3기예요. 정말 무서워요. 많이 힘드시죠? 네. 죽을 것 같아요. 영자는 신도님 손을 잡았어요. 신도님, 저 보세요. 저는 사기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요. 신도님도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나오세요. 같이 기도해요. 여인이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노력해 볼게요. 영자는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도왔어요. 배즙도 끓여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밤에 전화해서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자신이 도움 받았으니 이제 남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왔어요. 아들은 평생 무신론자였어요. 교회 가는 걸 비웃기까지 했죠. 엄마,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해.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응. 엄마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아들아. 영자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교회에 가겠다니. 엄마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거 보면서 생각했어.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다음 주 일요일 아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영자는 아들 옆에 앉아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기적을 보고 오셨군요. 네.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서요. 천천히 알아가세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영자는 매일 투병일기 대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받은 축복일, 햇빛을 봤다. 2. 손주가 전화했다. 3.
밥이 맛있었다. 4. 산책을 30분 했다. 5. 새 친구를 만났다. 작은 것에도 감사했어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봄이 왔어요. 암 선고를 받았던 그 해로부터 1년 반이 지났어요. 영자는 공원에 갔어요. 목련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작년에도 이 꽃이 폈는데 나는 볼 수 없을 줄 알았어. 영자는 목련 아래 섰어요. 며느리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어머니, 웃으세요. 영자는 활짝 웃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하게. 그날 저녁 영자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살았어.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당신도 보고 있지? 우리 손주들 더 봐야겠어. 아직 할 일이 많아. 영자는 성경을 펼쳤어요.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읽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6개월 후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결과는 여전히 좋았어요. 박영자님, 계속 이렇게 유지하세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담당 교수도 신기해했어요. 박영자님 케이스를 학회에서 발표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발표요? 네. 정말 드문 케이스거든요. 다른 의사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면 좋겠어요. 영자는 이제 암 환자가 아니었어요. 암을 이겨낸 생존자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신저였어요. 어느 날 영자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가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인생은 짧아. 정말 짧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안한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감사한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말해야 돼. 영자는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정말 많이. 그리고 고마워. 엄마 곁에 있어줘서. 자식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우리도 사랑해요. 그날 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1년 반 전 이 자리에 누워 죽음을 생각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희망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두 번째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생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평안한 잠이었어요.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가 희망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폐암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어요. 표적 치료제가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의학의 발전이 할머니를 도왔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할머니의 마음이 변했어요. 분노에서 감사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 마음의 변화가 몸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면역력이 높아졌어요. 잠을 잘 자니 몸이 회복됐어요. 감사하니 행복 호르몬이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했고, 가족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혹시 지금 힘든 병과 싸우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도 받으시고, 마음의 평안도 찾으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잘 먹고, 잘 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혼자 싸우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와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박영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병과 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투병 중인 가족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기적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